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는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이 힘인 것 같고요. 세상에 돈이 힘인 것 같고 세상에 무슨 백이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힘들은 제한적인 거고요. 절대적인 힘,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고요.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사는 세계사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힘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힘, 교회에게 있는데요. 근데 사실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이 있다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력만 힘인 줄 알고 돈만 힘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허황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 힘이 있는 걸 행사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니까.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 힘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요. 오늘 이 교회에게 주어진 힘, 우리들을 통해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첫 번째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무슨 힘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힘. 자, 우리 본문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자, 시작. 41절. 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생명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역시 순교하는 사건이 있는 그게 이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죽지 않아도 감옥에 갇히기가 비일비재했고요. 집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 엄청나게 많았고요. 하여튼 그 당시 예수 믿는 거 어려웠습니다. 왜요? 세상 권력이 제한하고 못하게 하니까. 복음이 구원의 힘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복음이 놀랍게 역사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었고요.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다. 세상 권력이 막으려고 해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구약의 출애굽기 애굽 얘기 조금 하면요. 애굽 때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힘, 우리 성지순례 가서 피라미드 봤지만 그게 왕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애굽 왕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가 무덤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에 눌려가지고 억압당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애굽 바로의 왕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를 보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 와라.
제가 무엇이간데 바로와 대항할 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갑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여기서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먹히지 않습니다. 바로의 힘은 대단한 힘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결국 나옵니다. 자기가 세상에 어떤 힘으로 제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하는 구원의 힘,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도요, 우리들 지금은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안에 살지만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애썼던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안 믿으려고, 교회 안 나오려고,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게 더 좋은 줄 알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 힘이 있고요. 우리도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반대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자 된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달랐습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세상에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시민권, 지식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역자가 바로 바울이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가지고 있는 힘이요,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무슨 힘이에요?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교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얘기했지요.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건물에 모이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치유하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 역사 우리도 체험하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질병의 문제, 그거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한 번도 안 아프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질병 가운데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우리 장로님 90년까지 여기 오십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수많은 질병들과 부딪히며 우리가 살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치유하는 힘,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어려울 때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고침받았던 사건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어디 이 중에 나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거, 난 그거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예? 우린 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치유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들 속에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십자가로
속죄받은 구원의 기쁨, 그게 늘 넘쳐나야 되고요.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고침받아 치유받은 그 감사가 넘쳐나서 간증이 계속되는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힘 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6절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18절로 이어지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서의 3분의 1,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이 병 고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힘으로 고침받았던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질병에 얽매여 쩔쩔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힘입니다. 교회가 세 번째 힘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힘이다. 사실 이 땅의 삶은요, 많이 배운 자라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늘 쩔쩔매는 삶을 삽니다. 많이 가진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우리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학의 발달이 뭡니까? 인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발달했으니 편안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의 삶은요, 안 되는 겁니다, 와서. 우리 한 4, 50년 전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와서.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나 지금은 가정마다 자가용을 다 가지고 있는 일은 거의 세태 속에 와도요, 늘 변함이 없습니다. 많이 가져도요, 많이 소유해도요, 진정한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은 사망 권세 아래, 음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쩔쩔매고 누구나 얽매이고 누구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 속에서 용기를 갖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그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힘이 있고요, 바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 권세는 사망 권세,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 권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억압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불안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한 자, 좌절한 자, 눌려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용기를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환경들을 끊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와야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와서 사도행전 시대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억압 가운데 들어간다를 전제하고요.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교회가 힘이 있다는 사실, 즉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은 담대한 삶을 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읽을까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의 우리를 힘쓰고 주께서 떨리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공생에게 행복하려니 주께서 원하는 사랑을 받아가게 하시나. 할렐루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밖에만 나가면 억압들이 워낙 많으니까, 힘들게 하는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들이 오직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오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힘을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 힘으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어려운 가운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무언 그 삶의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읽음의 특징들이 뭐예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큰 기쁨이 있더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전 사도행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큰 기쁨 잃어버렸다고 하면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가 아니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억압당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기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유의 힘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길 빌어라. 너희 평안이 거기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창립 25주년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힘, 그 힘으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이면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긴 그 힘,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5주년 차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려는 거룩하고 신령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힘을 누리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 바로 우리들의 삶이 돼서 많은 영혼들, 세상 가운데 억압당하고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이 안으로 모여 큰 기쁨, 감사 가운데 사는데 인도하는 아름다운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